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매우 유명하지요. 삼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삼손은 알 겁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여행 갈 때 캐리어, 이 가방 들고 다닐 때 그중에 샘소나이트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삼손이란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삼손처럼 질기고 힘이 세서 이 가방은 뭐 끊어질 일이 없다, 고장날 일이 없다, 이런 이름까지 쓰여질 정도로 삼손은 유명하지요. 삼손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강한 힘, 그리고 긴 머리카락, 또 하나 이방 여인 들릴라.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TV에서 주말의 명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의 명화에서 성탄절 시즌이 되면 꼭 삼손과 데릴라, 그땐 데릴라라고 불렀어요.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TV에서 성경 이야기를 잘 보여주지 않아요. 성탄절이 돼도 나오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삼손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15절에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마르지도 않은 그 나귀의 새 턱뼈를 손에 들고 1000명의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대단한 일이지요. 삼손이 싸운 사람이요, 뭐 노인이나 여인이나 어린아이들과 같은 약자들이 아니에요.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는 블레셋 장정들이었습니다. 1000명의 장정들이 무기를 들고 덤비는데 그것을요, 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모두 물리친 거예요. 게다가 이 싸움은요, 삼손 혼자 힘이 세서 그 자기 힘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가진 힘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른 거예요. 삼손은 이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요, 그가 맛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찬송을 부르기도 전에 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극심한 갈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어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삼손이 싸운 것은 화려하고 멋진 전투가 아닙니다. 무기를 든 상대를 향하여 나귀 턱뼈를 휘둘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면은요, 한 방에 한 명을 쳐도 1000번을 휘둘러야 돼요. 근데 1000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한 번당 한 명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많이 맞았겠죠. 뒤에서도 때리고 또 나귀턱뼈로 막아야도 하고 때리기도 해야 되고 아주 처절한 싸움이었어요. 비참한 싸움이었습니다. 모두 무찔렀어요. 온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힘이 다 소진되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 탓에 그에게 극심한 갈증, 타는 듯한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보세요. 이러면 그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주여, 먼저 나에게 승리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귀 턱뼈 하나를 두고 1000명과 싸워 이겼네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많은 적들을 무찔렀는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나를 괴롭힙니다. 주여, 내게 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적을 무찌른 하나님이요, 그 목마름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물 하나 주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니 은혜에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는데 삼손의 기도를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지금 삼손이 뭐라고 기도한 거냐면요, 하나님, 주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블레셋 10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1000명과 싸워서 이긴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갈증이 나는데, 다 들어갈 것만 같은데 내가 1000명과 싸워서 이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여러분, 이게 삼손의 기도예요. 이 부르짖음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지요. 1000명과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감사를 잊었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빠졌어요.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목마름조차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겠는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을 위하여 반드시 물을 내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승리 뒤에 찾아온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과 싸우는 것과 목마른 갈증, 어떤 것이 더 큰 일입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수많은 적과 싸우는 것과 목마름을 견디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전자가 더 어렵지요. 전자가 더 큰 일이지요. 적과 싸우는 것, 1000명과 싸우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그러면 이 큰 일에서 승리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후에 다가오는 작은 일들, 목마름 혹은 배고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이것보다 작다면 가뿐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들은요, 큰일 때문이 아닙니다. 가만 보면은요, 작은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다가오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차립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기도해야지. 작정 기도하고요, 금식 기도하고요, 여기저기 중보 기도 부탁하고요, 굳세게 하나님 붙잡으면서 이겨내요, 큰 일이 오면은. 그런데 이 큰 일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오는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때 교회를 향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는요, 굴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설령 목숨을 잃나 하여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걸어갔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다가오는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깨어졌어요. 그 큰 어려움은 함께 기도해서 이겨냈는데 작은 견해 차이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동참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땅을 매입하고 기도하면서 도면도 보고 그리고 조감도가 나오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이 쌓여지고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찬양했어요. 하나하나 세워질 때마다 기쁨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교회 건물이 완공되고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 되는데, 신앙생활 해나가면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 건물이 세워졌으니 이 안에는 새 것들로 채워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 지금 우리가 쓰던 것도 충분한 것인데 뭐하러 새 것을 쓰느냐, 그냥 쓰던 대로 써보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부딪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좀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해요. 피아노를 기증해요. 그러면서 기증자의 이름을 써달라, 넣어달라.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슨 그 사람의 이름을 넣습니까? 이런 것들로 또 부딪혔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 건물에 새 것을 넣느냐 헌 것을 넣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새 것이든 헌 것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기증자의 이름을 새기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을 넘어서서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서로 인신공격을 하다가 교회가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큰일, 교회 건축할 때에는 함께 기도했지만 건축 이후에는 작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회의의 자리로 나아간 것, 저는 이것이 이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물론 우리 가운데는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요,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요, 막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적당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도 했을 겁니다.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일이 있을 때에 그 큰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이후에 다가오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일을 견디어내도 내 앞에 다가오는 작은 일들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그래서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만약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내가 보기에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것은요, 큰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가 온 삶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일들이 큰 일이든 혹은 작은 일이든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들을 나누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일에서 하나님은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큰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극히 작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큰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은요, 큰 일은 해냈어요. 1000명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턱뼈로 모두 다 이깁니다. 그땐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끝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가오는 그 목마름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감사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18절 말씀 보니까는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하나님, 큰일 이루면 뭐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000명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다가온 이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놀라운 것은요, 감사와 믿음도 잃어버린 이 기도, 이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삼손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1000명을 이긴 것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란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른 것, 타는 듯한 이 갈증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와 삼손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고 그가 회복되고 소생케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 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에낙고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나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삼손이요, 이날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의 평생에 이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없어요. 목마르니까, 갈증나니까, 그것 때문에 죽겠으니까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 저라면은요, 괘씸해서라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은혜도 모르는 놈, 내가 지금 구원을 베풀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네가 물을 찾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음도 듣고 그 자리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삼손이 사니까, 그래야 삼손이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회복하기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서 멀어져 있었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기 서서 완전히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에 믿음도 떨어지고 삶도 힘들어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너무 목이 마른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물을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소망을 갖고 일어서기를, 회복하여 다시 힘내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른 것 조건 붙이지 않으세요. 부르짖어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마음에 있든지, 어느 정도로 넘어져 있든지 괜찮아. 바로 거기서 부르짖어. 그럼 내가 들을게. 기도해.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내게 부르짖어봐.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뭐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거 하나도 한 것 없는데 또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들어주시겠는가? 무슨 낯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오늘 삼손을 기억하십시오. 삼손도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삼손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아버지도요, 자녀가 부르면, 자녀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딸들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제가 밤에 새벽기도 설교하느라고 밤늦게까지 하고 있어도요, 거실에서 막 다급하게 불러요. 아빠, 아빠, 무슨 일 있나 하고 달려가요. 그럼 아빠, 물 좀 줘. 야, 너가 물 가까이 있는데 그래도 아빠가 줘.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떠줍니다. 또 갑자기 불러요. 특히 제 둘째 딸이 불러요. 아빠, 아빠, 왜? 여기 좀 긁어줘. 야, 네가 긁을 수 있잖아. 아빠가 긁어주는 게 좋아. 그럼 저는 또 긁어주는 거예요. 부모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가 부르면 달려가요. 자녀가 원하면 해주는 게 부모예요.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자녀, 효도하는 자녀만 여러분들이 예뻐하십니까? 아니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불효하고 가슴을 아프게 해도요, 그 자녀도 똑같이 사랑하고 위하여 더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뭐 많은 것을 헌신해야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무너져도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실까 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왜? 하나님 목이 말라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이요, 그러했던 거예요. 삼손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잘한 게 있다면 오늘 말씀이에요. 너무 힘들 때, 갈증이 있을 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해 외쳤어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샘솟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로 은혜의 은혜로 그 목을 축이고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큰 일도 부르짖으십시오.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복잡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큰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요, 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작은 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걸음 더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이 일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온 성도들이 이 작은 일, 이 큰 일,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삼손이 누렸던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 이러한 체험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제 꿈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낮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샘물을 터뜨려 주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삼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 받았잖아요. 갈증이 난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샘을 내셔서 물을 마시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사가 되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였다라,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5장 마지막 절에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지냈더라 라는 말씀과 동시에 16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이요, 가사에 가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았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다시 예전으로, 기생의 품으로, 여인의 품을 찾아 떠납니다. 그것도 블레셋 땅으로까지 가서, 심지어 16장 4절에 보면 어떤 줄 아세요? 그곳 이제 솔에게 가서 그 이름도 유명한 들릴라를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21절에 보니까 눈이 뽑히고 옥에 가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비극적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15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15장에서 분명 그의 갈증을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다시 16장에서 바로 이어서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는가? 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는가? 왜 그럴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삼손은 늘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누구 하나 그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옆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싸울 때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함께 예배해주는 그런 이들이 삼손 주변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웠잖아요. 그 전에 유대인들이 와서 삼손에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했느냐? 우리에게 잡혀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제발 우리 손에 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발 끌려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왔던 유대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00명이에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와서 삼손에게 우리에게 붙잡혀달라고,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때 왔던 블레셋 사람이 몇 명이라고? 1000명이에요. 3000명이 1000명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과 싸울 때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1000명과 싸우고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 나 목이 마릅니다 부르짖을 때 누구 하나 물 한 모금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었어요. 자신의 공허함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줄 동역자가 삼손에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를 인정해 주고 응원해 주는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믿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홀로 살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기에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어요. 배우자만이 아니라 돕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때에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삼손이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었더라면, 함께 기도해 줄 이들이 있었더라면 그는 안타까운 길을 걷지 않았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갈 때에 옆에 그거 아니야, 너 그곳으로 가면 안 돼, 블레셋 여인 만나면 안 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자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래, 그런 공동체가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랐을 텐데 그런 이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나눌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시 기생의 품으로, 다시 들릴라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된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은혜를 누린 사람은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돼요. 하나 서 있는 건 중심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수평으로 함께 있을 때에 그 중심을 잡으며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끌어주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 전에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이든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그렇지 못하면 지혜자들을 다 죽일 거야. 그때 다니엘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말을 하고 나서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믿음의 동역자에게 찾아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들의 함께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왕의 꿈을 맞추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이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사귐과 나눔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나눔이에요. 기도의 사귐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기도가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일에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교구장들, 기관장들, 구역장들, 구역 강사들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그것을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관장들을 위하여서, 교구장들을 위하여서, 구역장들을 위하여서, 강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교제가 없다면 교회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교제가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어쩌면 극심한 갈증 중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러한 목마름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요 안타깝게도 삼손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걸음을 걷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의 목마름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부탁드려요. 조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아파하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부서 식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구역 가운데 삼손 같은 이가 없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삼손 같은 이가 있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해 주세요. 스스로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의 목마름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그 갈증을 해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목마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채워주소서. 아버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나 주를 부르니 주여 생수를 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갈증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나의 갈증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지금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그곳에 샘물을 솟아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삼손과 같은 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한 갈증으로 허덕이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주여 임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목마른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소서. 애낙골의 하나님이여, 샘물을 내시는 주님이시오. 그 가운데 오시사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아픔 가운데에, 무너진 가운데에, 쓰러짐 가운데에, 갈증 가운데 주님 임자여 오시사 샘물을 내어 주시옵소서. 생수가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님 역사하심을 만나기 원합나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삼손과 드리가 없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샘물을 솟아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 심령을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한번 노력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를,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기에 구별하여서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또 아름다운 강단의 꽃과 성미로,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와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이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을 받아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큰 일로, 때로는 작은 일로 그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울 수 없는 갈증으로 목마름에 지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를 다짐하였으니 부르짖을 때에 삼손에게 응답하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샘물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삼손과 같은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나 여전히 홀로 있다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이가 우리 가운데 없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주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